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이 새벽 시간에 저희를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굳어지고 완고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깨워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순종하기보다도 피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과 또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읽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큐티지를 꼭 가져오셔서 적용을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부터 전도지를 다 받으셨습니까? 전도지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집사님께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장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입니다. 여러 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분 한 분에게 전도지를 기도한 마음으로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인데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장소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좋은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런 요나 같은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니면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죽여가십니다. 결국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를 쫓아가시고 죽여가십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큰 바람을 내리시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모아가지고 요나가 탄 배에다가 정확하게 딱 맞추시고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바람을 요나가 있는 배에 던지심에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편의 설교보다도 한 편의 채찍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삶에 강력한 태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으키신 풍랑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믿지 않는 사공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자신의 온갖 잡신들을 부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내려가서 깊이 잠드니라. 요나서를 보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곧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서 깊이 잠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니라 이 현실도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모든 풍랑들이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파로 갈라져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믿는 우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요, 왜 잠들어 있느냐? 왜 교회요,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보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자세히 보시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성공한 사람도 이 성공이 유지될까 불안하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도 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해서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주식이 보니까 올라가는데 또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뭔가 그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은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요, 좀 깨어나라. 교회요, 깨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잠자고 있느냐? 박순희 전도사님이 왜 우리 교회 오신 줄 아십니까? 가까운 통합적 교회를 한 2, 3년 다녔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회도 없고 중보 기도 모임도 없고 오예배도 없고 그냥 내 편한대로 살아가는데, 도무지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맞지 않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동부제일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보세요. 한때는 산마다 기도회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요, 자리가 꽉꽉 찼어요. 아시죠? 그죠? 기도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교회요, 왜 잠을 자느냐? 교회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요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음인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딱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거는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던지심으로 요나를 딱 깨우시죠. 또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고 계시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네가 왜 누구냐? 라고 그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왔느냐?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내가 누구라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이상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보다도 무엇을 더 앞세웁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택함 받은 백성인 히브리 민족 사람이다. 이걸 뭐보다 앞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내 민족이 앞섭니다. 우리는 그죠? 보수일 수 있고 진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민주당 뛰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도 보수와 진보를 앞세우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내 민족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괴롭히는 저 민족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이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보수 진보. 우리 가정에는요, 투표 물어보지도 않지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각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거지 뭐. 왜요? 우리는 어느 당보다도 우리 가족의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내 민족이든지 내 당이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내 기본이든지 감정이든지 그죠? 그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두려워했죠. 앞에서 두려우면 단순하게 재앙을 인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이제 점점 흉흉한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풍랑이 잠잠하냐 하니까 이제 12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요나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 이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완악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요나가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이라. 그러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적용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으라도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말이에요. 가장 완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무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내 자존심 안 걷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 고집 안 꺾고 나 죽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존심이 더 앞선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더 앞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앞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때 마침 큰 물고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으려고 하는 요나를 삼켜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죽었으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피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큰 물고기가 뭘 나타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를 그와 함께 죽이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사랑 없는 가슴을, 사랑하지 않는 가슴을, 나의 미움의 가슴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에요. 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함께 내가 죽으심도 믿으십니까? 그와 함께 내 완고함도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와 함께 내 안에 미움도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죠? 결국 십자가는 우리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완고하고 강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여놓고
나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놓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무엇이 나를 강권하시고 무엇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자아가 살아있는 자, 고집이 살아있는 자, 완고함이 살아있는 자, 미움이 살아있는 자, 원망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내 육신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성질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느라고. 그동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하게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사람들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성질대로 사람을 대했던 애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싫으면 죽도록 싫은 거예요. 미우면 죽도록 미운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 닦아서 안 돼요. 목사가 돼도 안 돼요. 50, 60 예수 믿어도 안 돼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지나갔습니다. 어제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는 용서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기셨겠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목사다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권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로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의 본질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전도입니까? 전도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죄로 맡겼던 담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람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할 것인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지입니다. 왜 소리 작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지입니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내 말에 상처가 되었지만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용서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오해할 수 있죠. 우리도 서로 의도치 않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간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자기들 봤을 때도 아무것도 안 것 같이 싸우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와도 그 교회 가운데 정착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들었던 복음과 교회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 교회가 전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초대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용광로. 그 당시는요, 신분 계급 사이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은요, 이 종은 사람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백정, 소 잡는 백정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전라도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는 그죠, 백정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오히려 그 주인이 그 장로님을 섬기는 집사가 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전도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와보라. 우리 교회를 와보라. 우리 모습을 보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우리 요나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그 사랑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매일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망가는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사랑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